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인 자를 보면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도 하죠.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세상을 의지하는 걸로 나눈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불신자.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는 꼭 의지해야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의 불신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불신자들이 의지하는 게 권력과 재물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도액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강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여기 강포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말입니다. 뜻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든든하다. 스스로 든든하다 생각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든든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할까요? 이게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의지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까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유익을 주잖아요. 권력이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 맘대로 사람도 일도 일정도 바꿀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아들이 최근에 군대를 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뜨겁게 드렸던 아들이죠.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저와 제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의 군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쉬운 자리, 군대에서도 조금 편한 자리에 배치하도록 힘 좀 쓰겠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백을 써서 좀 좋은 자리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심 제 아들이니까 흔들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니죠. 내가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간다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공평하게 공의롭게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두 번째, 정말 더 중요한 건 교육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을 제가 백을 써서 한다면 제 아들은 평생 나만 바라볼 거예요. 나만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 또 돼도 불평. 제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제 아들을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의 그 도움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안 좋은 곳일지라도 좋은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려서부터 제가 꼭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직을 전차 부대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전차 부대 목사님 엄청 힘든 곳이에요. 잘 됐다. 가서 고생 좀 해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전차 부대 갔는데 조교하래요. 전차 부대 갔다 온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조교는 어떤데요? 그랬더니 전차 부대는 엄청 힘든데 조교는 세상 말로 꿀보직이래. 아들이 말합니다. 수백 명 중에서 2명이 뽑혔는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래. 훈련도 별로 없고 가르치는 것만 하고 또 가르치는 조교기 때문에 누구도 별로 타치를 안 하고 자기 시간 많고 이게 너무 좋은 보직이고 사실 거길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백을 쓰고 힘을 쓰는 곳이래요. 저는 하나도 안 썼는데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곳이 더 좋은 곳이 될 것이고 안 좋은 곳도 좋은 곳이 될 것이고 반대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은 것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좋은 환경이라고 나에게 좋은 겁니까? 또 반대로 안 좋은 거라고 꼭 나에게 안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인도했어요. 홍해바다로 갈 때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요. 저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왜요? 그 외통수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광야가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곳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롯은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허벌판을 선택했어요. 시작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선택한 롯은 멸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론입니다. 이게 그래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당장 권력이, 당장 돈이 더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유익해 보여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2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형통의 결말을 보셔야 돼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저를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보고 두려워하고 뭘 보고 비웃어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즉 악인이 잘 나가다가 그 결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던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순간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말을 봐야 돼요. 우리 주변의 뉴스나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 측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 부분에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 주님과 한평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여자이지만 기독교 선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 어머니는 고무신 공장을 다니면서 딸을 공부시켰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답니다.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홀로 딸을 기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주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결국 살았더니 좋은 교수, 그것도 기독교 교육을 이끄는 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난 하나님의 딸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잘 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이깁니다. 사람의 권력, 사람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죠. 끝에 가면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고 오히려 신앙을 물려주죠. 왜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끝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푸른 감람나무, 창감람나무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돌감람나무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창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는요, 과거 성경 당시에 매우 쓸모 있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감람유가 생산되는데, 그 감람유가 식용에도 쓰이고 약용에도 쓰이고 미용에도 쓰이고 제사용으로도 쓰이고, 이 나무가 또 쓰이는 곳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건
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왜? 나는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난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러므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사랑받고 있다. 난 할 수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안 보여요. 만약에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보일 때.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진짜 보인다면, 여기 딱 앉아갖고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여기 모일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잡히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들리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분명히 계신데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 지금 계신데 안 보일 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당장 잡히는 것에 끌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그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아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당장 힘있어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길은 더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